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점점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에서라는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축과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 형에게서 빼앗은 주인이란 호칭을 다시 형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형의 너그러운 응답을 기다렸지만 심부름꾼이 돌아와 들려준 소식은 형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도 면밀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닮아 그런지 야곱은 공격해 들어오는 형을 막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의 무리를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한 패가 당하는 동안 다른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형에게서 도망갈 여지를 남겨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죽으면 죽었지 형을 피하지 않기로 합니다. 형을 직접 만나되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낸 다음에 만나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를 4번에 나누어 형에게 보냅니다. 그 선물과 함께 메시지도 전합니다.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횟수도 많았지만 그 양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자기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누었던 것 중 한 패, 곧 절반이었거나 그에 준하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염소 한 마리를 더 얻기 위해 가즈네를 썼던 야곱을 생각하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야곱이 오랜 세월 고생해서 얻은 소유물 전체와 자식과 아내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가족들과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가족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낸 다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캄캄한 밤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이를 만나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씨름 중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가운데 날이 새려고 하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가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만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이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고 그 전에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실질적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에 앞서 우리는 야곱이 함께 씨름했다는 그 어떤 이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밤에만 나타나고 낮이면 사라져야 했던 도깨비와 같은 그 지역의 정령이었을 것이다. 혹은 야곱의 마음속에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던 에서였을 것이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하늘의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이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남겨둔 채 다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신 시험이었으며 야곱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사람은 에서일 수도 있지만 야곱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싸우기 가장 어려운 존재는 하나님도 힘센 천사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해를 입은 이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밤새 씨름하는 동안 그 어떤 이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했습니다. 엉덩이 뼈는 넓적다리 뼈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가 어긋났다는 것은 그가 제대로 설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을 야곱으로 세워주었던 모든 축이 무너졌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위에 서고 싶다는 욕망이 무너졌습니다.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겠다는 부에 대한 집착도 무너졌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던 거짓 합리화도 무너졌습니다. 야곱, 그는 비록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워도 될 만한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며 형을 만나러 걸어가는 야곱 위로 하나님께서는 새날의 햇빛을 축복하듯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밤의 야곱처럼 우리 또한 보지 않으려고 애써 뒤로 돌려놓았던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이 씨름하듯 고되고 몸이 뒤틀리듯 힘들다 해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 수고해서 쌓아 올린 우리의 삶이 실은 그릇된 축 위에 세워진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비뚤어진 욕망, 그릇된 집착, 거짓 합리화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가 연약해져도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강함을 버리고 진실한 연약함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아멘.